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요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인하는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받는 내가 다른 것이죠. 때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확인하면서 누리는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든지 아니면 확인하는 은혜든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던 건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눌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만지셔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위로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먼저는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를 조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지, 어렵지, 힘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를 창조했는지 봐라,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너의 체질까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가 무엇입니까? 흙 아닙니까? 흙. 흙은 원어로 무슨 뜻입니까?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이고 나는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취향을 아시고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 성향을 알고 계시는 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형편도 다 아신대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말처럼요,
마치 나는 만삭되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겨우 태어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고요, 심지어 사도라 칭함받는 것조차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신을 부르셨어요. 그런 자신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린이 전도 폭발 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농어촌 지역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평균 4, 5학년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더 어린 아이들도 많았어요. 한 30여 명이 선생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거의 다 영어권이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율동과 노래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청송교도소였습니다. 청송교도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로 사형수나 무기수 같이 중범죄자들이 수용되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지금도요, 교도소에 처음 들어가던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제 평생 처음 아니겠습니까? 거칠고 어둡고 좀 눅눅하고 무엇인가 좀 위축되고요, 주눅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긴 통로를 지나서 큰 강당에 도착했는데 약 300여 명의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꽤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저희가 지나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강당에 경찰들이 다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에워쌌어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느긋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은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시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또 그때? 준비도 안 했어요. 준비도 안 한 데다가 아이들이 그 수감자 앞에서 뮤지컬을 하는데요, 다 영어로 합니다. 물론 한글 자막,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요, 아닌 거예요. 저분들이 저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뒤에서 그분들의 이 표정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요. 정말 범상치 않은 포스를 가지신 분들이요, 다 이러고 보시는데요, 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 생각하기를, 영어로 했으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을 좀 소개하고, 내용을 모르실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다 끝나고요, 말씀을 전하러 제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호리호리할 때 연약한 제가 거기에 올라갔는데요, 순간 시선이 집중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얼굴을 딱 마주대하고요, 시선을 딱 마주치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터져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순간 싸한 거예요. 얼굴색이 좀 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튀어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와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짧게 했어요. 요는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그런 너를 사랑했고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요, 수십 명이 막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좀 겁났어요. 막 우르르 나오니까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대요. 제가 나오라고 했을 때, 또 우르르 나왔을 때요, 그 둘러싸고 있던 경찰들이요, 초긴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많은 종교기관에서 수감자들을 위해서 방문한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요, 청송교도소가 세워진 이래로 교도소에 아이들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대요. 처음이었대요. 그래서요, 거기 모여있던 많은 수감자들이 영어로 하는 그 뮤지컬을 못 알아들어도,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요, 아이들이 움직이고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애틋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자녀들을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지금의 나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죄인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죄인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은혜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을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나 스스로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처지가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할진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조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단코 놓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참 좋아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보통 집이나 사업장에 이렇게 걸려있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기도할 때도요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인용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바로 그 상한 갈대가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심지가 꼭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상한 갈대야, 나는 정말 꺼져가는 심지야.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신데, 나를 그냥 버리지 않으신데 너무 다행이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안도감과 위로를 받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그 갈대는요 상한 갈대 피리를 의미합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양 치는 목동들이요 양을 치다가 심심하면 주위에 널려져 있는 갈대를 뽑아다가요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전에
풀피리 불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만들어 불다가요, 그것을 허리춤에 찔러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막 움직이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쉽게 상하고 부러지고 자주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흔하고 널려 있는 것이 갈대이기 때문에 상하고 부러진 것은 그냥 버리고요, 싱싱한 갈대를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피리 하나 만드는데 많은 시간,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러지고 꺾어진 그 피리 하나 고이고이 간직하는 목동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겠대요. 나를 상하고 꺾어진 갈대피리 같이 쓸모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꺾어져서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심지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지만, 그런 나를 소중하게 간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미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요, 나를 쓸모있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툭 건드리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연약함들을 추스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도 몸도 약해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나는요, 나도 모르게, 아니 때로는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아픔을 주는 그런 가시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그런 존재 아닙니까? 부러지고 꺾어지고 흠이 많아서 아무 쓸모 없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만족하십니까?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에 바빠서요,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누리지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누리는 건 고사고요, 오히려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 것, 그것을 내가 느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요, 사랑의 가치로 품고 계세요. 사랑의 가치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관심이 안 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도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치 상한 갈대를 품듯이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요, 죽도록 예수님을 쫓는 충성된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도망갔지만 이 여인만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바로 그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여인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갈대피리 같아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런 고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는 은혜가 공급돼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앞서서 상한 갈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다 달면 어느 순간부터요, 시커먼 그을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그을음이 생기는 이유를 심지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만 바꾸면 그을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내도요, 음식을 한 후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초를 그렇게 자주 켜놓습니다. 근데 그게 그을음이 생기고요, 뭔가 이제 불이 약하면요, 항상 심지를 만져요. 심지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시큼한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자릅니다. 아니라고 해도 자꾸 잘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등불에 그을음이 생기는 것은요, 심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의 문제. 심지가 잘못해서 그을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타서 그을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공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지를 갈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사용 가치가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 타오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심지는 아직 쓸만하대요. 괜찮대요. 다만 기름이 부족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 은혜라고 하는 기름이 있으면 타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그을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삶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내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공급의 부재에 있대요. 공급의 부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나 어려움들의 대부분은요, 바로 이 공급의 부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고난 무능력자는 없습니다. 타고난 열등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에게 최소한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에게 장점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그을음은요, 내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공급만 제대로 받으면 많은 부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자는요, 은혜라고 하는 기름 위에 떠 있는 명주실 같은 존재예요. 심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그름은 바로 그 은혜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타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괜찮아. 내가 너를 놓지 않았어. 내가 결단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지금 은혜라고 하는 기름이 있으면 돼.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 네 속에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파 속에 흔들립니까? 왜 다 꺼져갑니까? 왜 그렇게 삶이 주는 무게 속에서 꺼질 듯 그렇게 힘겹습니까? 심지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물론 나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실상은요, 내 영혼에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바람이 불어도 꿋꿋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강한 심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은혜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물도 건너가게 하시고 불도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자급자족의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자급자족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 여러분, 그것에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에 그름이 생길 때마다, 그름이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은혜의 공급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해서, 내 심령에 끊임없는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도 나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요네코 사모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18살 때요, 이분은 18살 때 고3 때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방황을 하다가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살 의미가 없다,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요,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극적으로 구조가 돼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정말 살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왼쪽 다리는요, 허벅지에서 잘라지고요, 오른쪽 다리는요, 발목에서 잘려지고요, 왼쪽 팔은 어깨에서 잘려졌어요. 그나마 오른팔은 그래도 괜찮은데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잘려서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 모습으로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희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온 한 기독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을 통해 복음도 듣게 되고요, 결국은 그것이 시작이 돼서 사랑하고 또 결혼하게 됐습니다. 딸도 2을 두게 됐어요. 그 스토리를 보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자와의 싸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도요, 큰 감자를 들고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뭐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손은 의수예요. 의수. 의수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의수에 감자를 잡고요, 3손가락으로 식칼을 들고요, 그 감자를 깎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되겠습니까? 깎으려고 하면요, 감자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의족을 질질 끌어가면서 그 감자를 집으로 갑니다. 집어가지고요, 다시 깎으려고 하면 또 떼구르르 굴러가고요, 또 잡아서 깎으려고 하면 또 떼구르르 굴러가고요.
그 감자 하나 깎는 것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다 적셔지고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요네코 사모님이 그 심정,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조롱하듯이 떼구르르 굴러가는 그 감자, 그리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질질 끌어가면서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막 초조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절망감. 조금만 더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들고 있는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네코 사모님이요, 아주 처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손가락으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번복된 그 처량한 모습으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아버지께서는 나 같은 것을 결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 가정은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주신 사랑하는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제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저녁 반찬으로 만들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나약함과 처량함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방법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유치한 기도입니까? 안 먹으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감자에 집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상황은 달라도요, 나 역시 나만의 감자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결코 유치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달픔과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얼른 감자를 집어다가 다시 씻어가지고 반을 잘랐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묻은 도마 위에 꽉 눌러서 엎어놨습니다. 감자가 도마 위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짚고 감자를 깎아서 결국은요, 요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요네코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깊은 만족감을 맛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삶을 생각할 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왜요? 감자 깎는 것 때문에요? 아니죠.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나로 만드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또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다리가 없어도, 한 팔이 없고 세 손가락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으로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물도 통과할 수 있고 불도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42장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인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중에 인용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사야 말씀에 나오지 않는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은혜의 기름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으시겠대요.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사야서 46장이 있습니다. 46장 3절 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꼭 같이 함께 읽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46장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태중에서부터 품으셨대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너희를 안고 다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안고 다니셨다. 그러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품에 안으셨고요, 계속해서 안고 다니시고 나를 업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태어났을 때만, 내가 어렸을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다니고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품고 업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보신 적 있으시죠? 첫 아이, 마치 부서질 것 같아서 세게도 못 안아요. 조심조심 부서질까 깨어질까 그렇게 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시대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품고 업고 다니시겠대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품이 기억나십니까? 부모님의 뒤에 엎혀 있었던 것, 그 포근함, 그 따뜻함이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등에 엎혀 있는, 또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자신만만함, 그 평안함, 그 당당함. 그런데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대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든 노모를 업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백발이 가득하고 말라서 너무나 가벼운 아버지를 업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안해 하시면서도, 고마워 하시면서도 든든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품으시겠대요. 업으시겠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이 들 때까지,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까지 여전히 나를 그렇게 안고 품고 업고 가시겠대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고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시간을 통해서 또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이미 주신 은혜를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요, 구하는 것보다요, 한번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 앞에 그런 마음으로요, 내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상한 갈대 같고 지쳐있고, 하나님 그름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할 때든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주님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인생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마음에 채우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